사복음서 중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탄생 배경을 들려주는 유일한 복음서입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은 아론 가문에 속한 사람으로 성전에서 제사에 관련된 일들을 섬기는 특별히 구별된 직책이었습니다. 요한이 태어날 것이라는 소식은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던 때 그에게 전해지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반열의 차례대로라는 말은 사가랴가 속한 반열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섬기게 될 순서였다는 뜻입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은 모두 24개의 반열이 있었습니다. 사가랴는 그중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죠. 제사장 제도는 아론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아론의 아들들은 4명이었죠.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그리고 이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주님께 드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서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이후의 제사장 제도는 엘르아살과 이다말 가문에 의해서 유지되게 되었죠. 세월이 흘러서 다윗 시대에 이르게 되면 다윗 왕이 제사장 제도를 정비하기에 이르게 되는데, 역대상 24장의 기록에 의하면 다윗은 엘르아살과 이다말 내의 가문 중에서 당시까지 남아 있었던 가문들을 조사했습니다. 당시 엘르아살의 후손 중에는 16개의 가문이, 그리고 이다말의 후손 중에서는 8개의 가문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죠. 합하여서 24개가 되는 이 가문들이 이때로부터 각각 하나의 제사장 반열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들 24개의 그룹은 성전에서 제사하는 임무를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맡게 되었는데, 그 봉사의 순서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정해졌습니다. 24개의 제사장 그룹이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봉사를 감당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하나의 반열, 하나의 그룹당 6개월마다 한 주간씩, 1년으로 치면 총 2주 정도를 성전에서 봉사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가랴는 24개의 반열 가운데 8번째 순서에 해당하는 아비야 반열에 속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가랴 당시에는 24개의 반열에 속한 제사장들 그 전체의 숫자가 약 2만 명 정도에 육박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개의 반열당 약 800명 정도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들이 성전 봉사를 감당하는 일주일 동안 매일 새로운 사람들로, 새로운 제사장들로 교대가 되었다고 계산을 해보아도 하루에 114명 정도의 제사장이 성전에서 임무를 수행했다는 결론이 됩니다. 즉 충분한 숫자의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의미이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는 일은 여러 가지 직무였습니다. 절기가 아닌 평시에 이루어지는, 성전에서는 해뜰 무렵과 해질 무렵 2번에 걸쳐서 제사가 이루어졌고, 이 제사를 성경에서는 상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2번의 제사를 위해서 제사장들은 제단을 청소하는 일, 제단에 불을 준비하는 일, 번제단에 올라갈 목재를 공급하는 일, 성소의 분향단과 등잔대를 손질하는 일, 도살할 양들을 관리하는 일, 제사에 필요한 93개의 성전 기명을 관리하는 일, 아침에 성소의 문을 여는 일, 양의 피를 번제단에 뿌리는 일, 분향을 하고 도살한 제물을 제단 위에 올리는 등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이 직무들은 모두 4번에 걸친 제비뽑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는데, 그중 제사장이라면 꼭 한 번쯤 해보기 원하는 직무가 바로 분향의 직무였습니다. 분향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직무였습니다. 물론 분향 전에도
분향단과 등잔대를 정리하는 역할을 맡은 제사장이 같은 장소에 다다를 수 있었지만 그 위에 향을 피워 올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할에 비할 수는 없었죠. 당시 성전의 모습을 복원해 놓은 그림입니다. 성소와 지성소에 해당하는 건물은 이 성전들 건물 전체에서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평면도를 그려보면 이와 같은 모양이 되는데, 하나님이 임하여 계신 지성소는 지금 빨갛게 반짝이고 있는 가운데 아주 작은 공간입니다. 이곳은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분향단이 위치한 곳은 성소였는데, 성소는 이 지성소 바로 바깥에 있는 공간이었죠. 지금 보라색으로 반짝이고 있는 공간입니다. 분향하는 제사장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비록 두껍기는 하지만 휘장 하나만을 그 사이에 두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셈이었습니다. 두려운 일이기도 했지만 제사장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였던 것이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서 향을 태워 올리고는 제사장은 뒷걸음으로 성소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밖으로 나온 분향 제사장은 뜰에서 기도하며 기도하던 백성들에게 축복문을 선창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평일 성전에서의 제사는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번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제사를 상번제, 늘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가 하루에 2번 이루어졌기 때문에 분향을 포함한 모든 제사의 절차 역시 하루에 2번 이루어졌습니다. 이 상번제에서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번제 절차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직무는 아침에 제비에서 뽑힌 제사장들이 저녁 제사까지를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분향의 경우는 아침과 저녁을 각각 제비 뽑았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분향의 직임을 맡기기 위함이었죠. 또 아침에 번제와 관련된 직무의 제비가 뽑혀서 저녁까지 번제를 담당해야 하는 제사장들 역시 저녁 분향을 위한 제비 뽑기에는 중복해서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또 이전에 한 번이라도 분향을 맡아보았던 제사장들은 이 제비 뽑기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제사장들에게 분향의 기회를 주려고 애쓴 흔적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노력을 기울였어도 제사장들의 숫자는 무척 많았고 분향은 한 번에 한 명의 제사장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제비에 뽑히게 될 확률은 평생에 한 번 될까 말까한 확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가랴가 분향을 맡게 되었다는 것은 그의 평생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는 얼마나 기뻤을 것이며 그 가슴이 얼마나 뛰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에게 평생 처음 있는 일은 분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생일대의 분향직임을 행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로부터 그토록 소망하던 자식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되었죠.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놀라운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하나같이 좋고 선하고 희망적인 일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명절에 받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었나 생각을 해보니 아마도 종합 선물 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평소에는 먹어볼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과자가 상자 가득 들어있는 그런 선물이었죠. 이 선물을 받으면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사가랴에게 지금 이와 같은 선물이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분향의 직무에 뽑히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고 그로부터 그토록 고대하던 잉태의 소식을 듣게 되었으니 아마 사가랴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사가랴라는 인물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사가랴는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죠. 가브리엘의 예언에 대하여 그가 입술을 열어 대답한 말은 매우 부정적이고 의심이 가득한 말이었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 말 때문에 그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사가랴의 평생의 기도는 자식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천사는 사가랴에게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간절히 구했던 것이 아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응답이 극적으로 그에게 찾아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할 때 우리는 가능하면 가장 극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노력합니다. 불을 끄고 불붙은 케이크를 등장시키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준비한 폭죽을 터뜨리고 준비해온 선물을 그에게 전달하죠. 이 모든 장치들은 오직 생일을 맞은 이를 온 마음을 다해 축하하기 위해서 마련된 장치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생일 축하만 해도 이 정도인데 사가랴에게 전해질 소식은 이 정도로 단순한 것이 아니었죠. 그에게는 평생을 기다려온 아들에 대한 약속과 함께 태어나게 될 그 아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도 더불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식을 사가랴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셨던 것이죠. 평생 한 번 될까 말까 한 분향의 직임을 맡기시고 그 분향이 이루어지는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을 그에게 전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가랴는 마땅히 아멘으로 이것을 받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이벤트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불신앙 가득한 말 한마디가 그 모든 것을 망쳤죠.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가브리엘도 실망했고 하나님도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애써서 생일 축하를 준비했는데 막상 받는 사람이 그것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준비한 선물도 아마 그에게 주고 싶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자비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준비하신 그 선물을 물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사가랴의 집안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질 예정이었죠. 다만 이 놀라운 선물을 믿지 못했던 사가랴에게는 일종의 징계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한다면 이것은 징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보호였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사가랴의 입이 닫히지 않았다면 그는 그날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말씀을 전해주셨다. 그런데 나와 아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그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누군가에게 불신앙의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의 입을 닫으셨던 것입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10달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하고 배가 점점 불러오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믿지 못하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말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 침묵 속에서 사가랴는 오랫동안 준비해 오신 하나님의 선물을 의심했고 또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자신의 불신앙에 대해서 깊이 반성했을 것입니다. 아들이 태어나서 그의 이름을 짓던 날 사가랴는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대로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제는 믿는다는 표현이었죠.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순간 그의 입술도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가랴의 불신앙을 잠잠케 하시기 위해서 그를 침묵 속에 두셨던 것입니다. 오늘부터 강림절기가 시작됩니다. 강림절기는 성탄을 기다리면서 보내는 4주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해 보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과 같은 건강한 침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4주간의 시간 동안 사가랴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입을 닫고 우리에게 오실 위대한 선물을 묵상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강림절은 말은 빼고 깊은 묵상은 더해가는 절기입니다. 대형마트에 가면 로고송이 계속해서 흘러나오죠. 안에 있을 때는 잘 모르다가도 구매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따라 흥얼거리게 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대개 이런 노래 안에는 그 기업의 철학이 담겨 있는데 어떤 매장에서 이런 노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빼는 것이 플러스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참 기가 막힌 글귀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빼는 것은 마이너스이지 플러스가 아니죠. 산술식에서도 빼면 줄어들게 되어 있지 더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을 빼느냐, 또 어디에서 빼느냐에 따라서 빼는 것이 때로는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빼는 그것이 거품 섞인 가격이라면, 또 불필요한 지출이라면 이러한 뺨은 살림에는 마땅히 보탬이 되는 것이죠. 건강을 위해서도 빼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인공 조미료를 빼고 즉석식품을 먹는 횟수를 빼고 체지방을 빼는 일이죠. 우리의 삶에도 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빼야 할 것 중에 하나로 우리의 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전한 소식은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사가랴의 인생에 충분히 보탬이 되는 소식, 플러스가 되는 소식이었다는 것이죠. 사가랴는 이런 좋은 소식에 그 자신의 말을 보태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 결과는 플러스로 작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필요한 말, 하나님의 배려와 호의를 무시하는 말, 믿음이 담겨 있지 않은 불신앙의 말을 빼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주일 낯설교를 언제 했었는지를 찾아보니 그게 벌써 5년 전에 있었던 강림절기였습니다. 그날의 설교 제목도 오늘과 같았습니다. 강림절기가 시작될 때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강림절기를 의미 있고 복되게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덜어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선물,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선물로 누리기 위해서 사가랴와 같이 입술을 닫는 은혜가 있기를, 더해도 보탬이 되지 않을 말, 하나님의 선언에 대하여 불신앙을 내비치는 말, 우리의 삶에 마이너스가 될 말들이 이 강림절기에 닫히게 되기를,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한 그대로 이 일이 되는 날까지, 그 놀라운 일이 응답되는 그날까지 말을 아끼고 침묵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의 위대한 선물을 기쁨 속에서 맞이하는 강림절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가랴를 위해 최고의 상황을 준비하셨고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선물해 주셨지만 불신앙의 말을 쏟아놓으면서 그것을 거부했던 그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주님은 그의 이러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신 주님의 선물을 거두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의 입술을 닫아주심으로 준비된 선물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성탄을 다시 생각하고 또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이 거룩한 절기에 우리의 입술도 건강하게 닫히게 하옵소서. 말은 줄이고 묵상의 깊이는 더해가는 복된 강림절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